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안목,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게,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봅니까? 유튜브. 유튜브가 아주 그냥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 잠깐 에어컨을 좀 끄겠습니다.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세상의 성공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근데 바뀌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도 바뀌고, 또 시대가 변하면 사람의 가치관도 변화버리는,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것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기준,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지게 되고, 감정이 어떻습니까? 요동칠 때 그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거짓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온전한 기준을 붙잡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과학은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고 다음 세대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조차 세상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준,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헤맬 수밖에 없고 앞을 분간할 수 없어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듯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귀로 들으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어렵게 지냈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의 땅을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입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걸 들고 나오셨죠?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죠? 근데 성경은 손에 들었지만 마음에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신앙이라면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다스리는 신앙이 되도록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 두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것을 진리처럼 여겨요. 그래서 다수의 권력이, 다수의 그 힘이 횡포를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변화됐어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부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이라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성도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따라 삽니까? 유행 따라 살아요. 유행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지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추어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곧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그럴까요? 세상은 편리함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우선시해요? 성공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이 더욱더 뚜렷해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 어떠한 시련과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을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고 자요. 벽에 옆에 두고 자요. 그런 거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뭐예요? 말씀을 펼쳐서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읽으라는 말씀. 아멘. 꼭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죄로 언제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와 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열왕기서나 선지서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차려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나왔잖아요. 매주일이면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말씀 듣고 가면 저절로 거룩해질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뒤로 넘겨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4가지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도 말씀을 붙듭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말씀을 기억합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암송이 잘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이 성교회 다니면서 암송하는 이게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게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어떤 때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정말로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제 표현대로 하면 어렸을 때 암송했던 말씀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는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어려서 암송했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유혹을 벗어나게 하고 유혹을 이겨내게 견뎌내게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시험을 이겨내실 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유혹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유혹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래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갈고 닦고 연마하지 않으면 말씀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어요. 근데 주일에 나와서 한번 말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죠?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죠. 그럼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한 장씩 안 되면 몇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말씀, 이 유대인들은 이 옷을이나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모자, 이 전통 복장에 보면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달고 다녔거든요. 거기 보면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담아서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집에도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처럼 문자 그대로 그들은 실천을 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걸까?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매날마다 이거 끼고 이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예배당 안에 또는 가방 안에만 머무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삶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귀하죠.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전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날 나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내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정말로 지겹고 졸린데 열심히 들었으니 이제 이걸로 내 할 일 다 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야 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허락하지 않는 용서도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은 아주 거대하고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죠. 낙심 중에도 뭐예요?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생활 속에 두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쉐마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온 가족 주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교회들은 3대가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요즘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돼요? 믿음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주 때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다 커서 이제 장성해서 시집장가가고 어떤 경우는 손자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나 이제 내가 할 일 다 하지 않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좀 뭐 해야 돼요? 이제 쉴 때도 됐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삶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와 그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설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삶이 먼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멀어질 때 영적으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곁에 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며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거 들고만 다니라는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펼쳐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